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만사가 다 순풍에 돋단 듯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비가 오는 날, 춥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와 위기는 그것을 겪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흔들림과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땅의 부요함과 하늘의 신령한 땅의 부요함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눈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실패와 위기라고 하는 것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거대한 여리고 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려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되는 산 중턱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성은 1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얼마 전에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큰 여리고성도 손 하나 되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에 군사들이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쳐 내려온 것 보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꺾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절망에 빠져 있어요. 왜 그들이 이처럼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은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7장인데 그 앞에 있는 6장 17절 말씀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어지는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쳤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헤렘이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제 동기 목사님이 이 헤렘 사상으로 박사 논문을 써서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 다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첫성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항상 첫 열매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첫 성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물건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온 인류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간이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물건을 땅에다가 감췄습니다. 그런 의미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괴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 죄가 나 혼자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괴로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온 민족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이익이 나고 그것이 아무리 재미가 있고 인정상 끊을 수 없을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이 주의 말씀이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우하라고 하면 우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길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승리 이후에 찾아온 자만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럽니다. 1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데요.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아간이 범죄하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연대 책임을 묻고 있어요.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간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나타난 현상뿐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툭하고 튀어나온 것이 그 아간의 범죄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인생의 절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아는 그 인기 절정의 그 순간에 슬그머니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자만심이 찾아왔고 그것이 바로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군사를 파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 정도면 이 많은 군대가 다 수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그래요. 여리고성을 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기억하십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군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돌라고 하니까 일주일간 돌았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하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다가 마지막 날 되면 나팔을 신호로 크게 외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도 없어요. 그들은 이 정도면 자기들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서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아이성 전투에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한번 좀 이루고 나면 내가가 자꾸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의 실패,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잘 될 때,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크게 축복받았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손풍에 돛단 듯이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작전이 뭡니까? 우리가 정상에 섰을 때 바로 이때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싹 집어넣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서지 않도록 겸손해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바로 그때가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늘 자신을 깨뜨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면 실패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에 빠져 실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어요. 사기가 꺾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기사를 이미 알고 있죠. 그 실패는 얼마 뒤에 극복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의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장로들과 함께 통회에 자복하며 엎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린다 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언제까지? 저물도록 오랫동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밑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갈 때 거기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 참 열심히 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히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건만 사전 통보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다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이 회사 앞에다가 바로 제재소를 차린다. 나를 자른 이 회사 사장 내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나마 좀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날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다 날라갔어. 아무 희망이 없어.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럽니다. 그때 부인이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안 한 게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봤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좀 부르짖읍시다. 그 말이 남편의 말에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장과 회사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움터오릅니다. 다시 일어난 그는 제재소에 근무를 하면서 이 거래 관계에 있던 이 건축 일, 이거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건축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 그 당시 미국이 호황이어서 잘 된 거예요. 건축 일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 야, 참 저렴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좋은 그런 호텔이 별로 없다. 그런 호텔을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좀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걸친 호텔 체인이 됐는데 그게 바로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호텔 체인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인의 창업자였던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생각하던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보는 조간신문에 인터뷰 교사가 하나 특이한 것이 실렸어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른손 의수와 왼손으로 골프 87타. 한 손이 의수라는 거예요. 손이 없는 사람인데 87타 골프를 친다. 그래서 야, 이거 특이하다. 이거 뭔가 한번 읽어보자 하고 봤더니 저도 좀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에 관한 인터뷰 기사더라고요. 세라젬이라고 하는 그 노인들 많이 아시죠? 그 의료기 회사에서 그 사업 다변화를 하면서 화장품업을 하는데 중국에다가 이 화장품 판매하는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소환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원래 누구냐면 장군을 꿈꾸면서 육군 3사관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위로 임관을 한 다음에 1978년에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터져서 오른팔이 날아갑니다. 불과 20대 초반의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꿈이 그 팔과 함께 다 날아간 거예요. 군인의 길을 접고 다시 경희대 영문과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애경그룹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내 오른손이 의수다 그랬더니 바로 면접을 중단하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 모멸감과 수치와 절망감에 지하철에 내가 뛰어내려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오기가 생겨서 다시 면접장으로 쫓아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아니 한 손 없는 게 무슨 대수냐, 당신네 세제, 당신네 화장품, 샴푸 내가 잘 팔 수 있다, 손 없어도.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성 면접관 한 분이 당신이 지금 한 얘기 영문과 나왔다는데 영어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영어로 좀 되는 대로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합격 통지서가 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면접관이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이었다고 그래요. 이 애경그룹에 입사를 해서 저도 다 아는 상품들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해서 하나로 샴푸, 이분의 작품이에요. 뭐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하는 2080 치약, 이렇게 히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최연소의 임원이 됩니다. 나중에 휴대폰 통신회사 이 KTF라고 하는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쇼를 하라,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면서 이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인 부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이 KTF하고 KT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졸지에 1년 만에 부사장에서 대기발령 신세가 됩니다. 직원 3만 명의 매출 21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공기업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훨씬 작은 회사로 옮겨서 그 중국 시장 새롭게 개척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래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그 아내가 말을 하기를 당신 툭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더니 당신 이마에 기스도 하나 안 났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할 거냐라고 하더래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웠다 그래요. 결국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서 회사를 설립 3년 만에 흑자 회사로 탈바꿈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저는 보면서 이 제가 케네스 윌슨 얘기도 하고 이 조소환 씨 얘기도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남편들한테 기도하라, 기도 안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남편을 엎드리게 만들었던 그 아내들이 있는 남편들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좀 잘 안 됩니까? 부인들 책임이 커요.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부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 당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옆에 드림하우스도 작년에 가을에 마지막 준공하는 단계쯤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전에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하나님 장마도 피해가게 해주시고 비 좀 적게 오게 해주시고 빨리빨리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한 9월달 넘어가서는 하나님 이제 지붕을 덮었습니다, 비가 왕창 한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일까요? 비가 내부 인테리어 다 끝나기 전에 비가 좀 센 비가 와야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맛비가 와야 지붕에 물이 어디가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알려주는 경고장과 경고등과 같은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등한히 하면서 살아왔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패는 나를 영적으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시 정결해진다면, 다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도전했을 때 결국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충분히 엎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영원한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